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주일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들, 또 감기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컨디션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가득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져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파 아버지 쓰러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그 침상을 딛고 일어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그 침상 가운데, 모든 자들의 아버지 그 처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며 나아가는 자들의 입술을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회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들고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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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함에 있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 밖에 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오늘도 주님의 교회들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펴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계획하는 것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경에 보면 이 4절 가사에 나오는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함을 즐거이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의 동행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또 주님과 동행했던 노아처럼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던 그 자들의 삶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또 찬양할 때에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입술 열어 고백할 때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감사한 삶, 그저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삶이 감사하는 삶, 내게 풍요로운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작은 것으로 나누는 것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여 주시는 그 삶,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 세상은 절대 누릴 수 없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절대 평생에 가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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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집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성경책 있으시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행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동행. 네,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는요, 생각보다 영향력이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순간순간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내가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느냐는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자연스럽게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겠죠.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떤 모양이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나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머리 아프게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함께 하지 말고 그냥 이 세상 혼자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살다 혼자 가는 인생인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애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홀로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짝을 지어주셨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에 홀로 있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홀로 살아가는 삶도 얼마든지 가능은 하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와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당연히 사람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참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았던 여인인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은 좀 특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이상한 꿈을 2번이나 꾸거든요. 근데 그 2번이나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꾼 이 꿈들을 형들과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꿈 내용까지 들으니까 가뜩이나 눈에 까시고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내가 너한테 머리를 조아린다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동생이어서 자기들 밑에 있어야 하는 이 동생이, 집안 서열에서도 항상 밑에 있어야 하는 이 동생이 자기들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려고 하니까 이젠 그 꼴이 너무나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고 해소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느 순간엔 내가 그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싫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눈덩이만큼 그 시기와 질투가 불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사람 아담, 그리고 그에게 아내로 허락하신 만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하와, 이 아담과 하와의 손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내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생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시기와 질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양이든 그 시기와 질투의 모양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으면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보셔야 돼요.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나는
그냥 한순간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어떤 사람 시기했던 적이 있었다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게 묻어져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순간 내 삶과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내 삶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의 마음속 그 씨앗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기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빛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요 여러분 속에서 꽃을 피우기 전에,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안에 시기와 질투,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시기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런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게 큰 문제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기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생긴 후에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런 게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보느냐, 아니면 세상이 다 그게 문제라고 삼지 않고 그게 죄로 삼지 않으니까 그들과 똑같이 그냥 그걸 날마다 마음속에 꽃 피워가면서 살아가느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런 결정을 내려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나를 어둠에 거하게 만드는 마음과 그런 씨앗이 내 안에 움트는 느낌이 들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 눈이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저 이것을 뿌리째 뽑아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꽃들만 내 마음속에 피우면서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하는 삶을 유지할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마치 밤이 깊은 것처럼, 여러분 밤이 깊다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밤이 깊었어요. 그런데 조명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내 옆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밤이 깊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잘못된 것이었고 어느 순간에 이게 분명히 죄로 여겨졌었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게 하면 안 되는 거로 여겨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시대에 다가와서는 왜 안 돼? 마치 자기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자기의 삶에 큰 영향만 지금 당장 없으면 아무것도 상관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이 깊었다. 그 말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옳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는 시대, 그 시대를 밤이 깊은 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둠에 거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순식간에 죄로 인해 무너집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안 좋은 소식들, 안 좋은 기사거리들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훌륭하게 사역하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보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 어둠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익숙해지고 어둠 속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빛으로 나오기 싫어져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오래된 바위 같은 거 뒤집어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벌레가 나와요. 걔네는 어둠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 같은 거를 뒤집어 보면 벌레가 엄청 막 드글드글 거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지냐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걔는 빛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마치 죄 짓는 게 익숙하고 죄 짓는 게 편한 우리들의 죄인된 우리 연약한 자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짓는 이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이 삶이 나도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나도 이게 빛에 거하지 않고 이 어둠에 거하는 나의 삶의 습관이 나도 잘못된 걸 아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지적하는 것보다 그렇게도 괜찮아라고 누군가 다독여주는 걸 더 원하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둠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옆에서 누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말라고,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너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네 문 앞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말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네가 죄하고 아예 상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종하지 않으면 좋지만 그 죄라는 영역이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러다 보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어둠에 들어가게 되고 네가 죄의 영역에 점점 들어가게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절대로 빛으로 나오지 못할 것 같이 엄청난 깊숙한 어둠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주님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로 빛으로 끌어당겨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로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형 르우벤의 도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이게 도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르우벤도 다른 형제들의 눈치를 좀 봤겠죠.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 오바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차라리 우리는 팔자.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요셉을 넣어놨다가 상인이 지나가면 팔자 해가지고 팔았던 값이 요셉을 판 값이요. 은 20에 팔렸어요. 현재 이 은 20이 현재 달러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면 100달러예요. 100불. 사람이 100불에 팔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지금 캐나다에서 최저임금으로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그 돈. 그 돈에 요셉이 팔린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여기서 나온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현재 지금 주어진 이 상황만 보면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이지? 현실이 아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내 삶의 이야기, 그 스토리가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요. 사실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써주시는 그 스토리, 그 하나님이 앞으로 정민이 이렇게 살 거야라고 적어주신 그 스토리가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나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인생 그래프가 한번 그려보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요동치면서 굴곡이 있거든요. 그중 요셉은요, 현재 상황이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종살이도 했고, 이제 뒤에 보면은 심지어 자기는 하지도 않은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요셉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기계가 아니라면, 요셉이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말도 못하고 이 정말 통탄할 노릇인 이 상황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왜 내 형들은 나를 이렇게 버리고 왜 저는 이런 억울한 누명이 씌어서 감옥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게 굴곡진 인생 속에서요,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가 종으로 있을 때는요, 종으로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가 종으로 있는 그 집이 부하게 만드셨어요. 요셉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가 옥살이 할 때에도 옥중에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잘 된 게 아니라 요셉이 있는 곳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에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과 잡신이 가득한, 당시에 정말 강대국이라고 알려졌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임에도 요셉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행이라는 말은요, 한쪽에서 매달리는 관계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그런 말들이 있죠. 예수님은 참 바보 같으신 분이라고, 참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지 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는 분. 그런데 동행은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평생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그분과 내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같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쪽에서만 바라보고 한쪽에서만 하는 것은 뭐예요? 짝사랑이에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스토커예요. 근데 이 동행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이라는 말은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해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신뢰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내가 지금 종살이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 나 왜 이러죠? 나 왜 이런 상황에 놓였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붙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난 그래도 하나님 뜻을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먼 곳에 그 누구도 내가 누구지도 모르는 이 땅에 왔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모를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 요셉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보고 충분히 비관하며 좌절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너 왜 좌절해? 너 왜 스스로를 비관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줄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현실에 놓여져 있는 요셉이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절망적인 게 충분히 당연할 만큼의 삶이었을지라도 그런데도 요셉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절대로 썩어 없어지지 않을 밧줄을 잡고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상태,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려가실 내 인생 스토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려가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그 신뢰함과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당시 가장 강했던 애굽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기근이 들어서 정말 다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을 구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죠.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잘된 모습만 기억하면서 꿈꾸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다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그가 지나온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이제 내가 뭔가 마음이 맞는 것 같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내 삶의 어쩌면 가장 긴 여정, 가장 긴 과정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더니 어떻게 됐다, 그런 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들려 있었는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갔는지, 요셉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봐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으로 꿈을 꾸게 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꿈꾸는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그 무슨 영화였죠?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나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에 보면은 신의 업무를 그 주인공이 받아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막 올려요. 근데 기도 제목에 그 신이 어떻게 해요? 나는 다 이루어지면 좋겠어 해서 다 오케이를 하죠.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요.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복권 수령액이 뭐 1원 막 이런 거예요. 다 당첨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을 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꿈을 꾸길 원하시는지를 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가 바라는 게 있거든요. 남들이 봐도 누가 봐도 우아할 만한 그런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도 주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그런데요, 주님, 나를 통해 내가 무슨 꿈 꾸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런 걸 하고 싶고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혹시 이게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라면 제가 어떤 모양으로 자랐으면 좋겠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으세요? 주님, 내가 어떤 꿈을 꿀까요? 이렇게 묻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권 당첨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삶을 드라마처럼 기가 막힌 방법들로 바꿔가시고 되지 않을 것 같던 일, 안 될 것 같은 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그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그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라도 지금 굳어버렸다면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떨림도 아무런 움직임도 내 삶이 없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은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해요. 사람이 아무리 날고기고 세상에 정말 엄청난 천재가 있고 엄청난 지혜자가 있다 해도, 세상 모든 것을 통달한 지혜자가 있다 해도,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통달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뿌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뿌리를요 우리 삶 가운데 내리는 일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지식이 넘치는 사람은 많은데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똑똑하고 다 머리 좋고 다 대단한데 지혜로운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왜 그러냐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 본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혜로운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소리가 멈출 날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세상에는 지식이 넘치는 사람은 많은데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께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정말 풍성한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지식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더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사람은요 흥하든 망하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어느 순간에든 지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혜는 어떤 상황이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지식보다는 어쩌면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한 게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을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면 잘 될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성도들과 동행하기를 늘 원하고 계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기꺼이 사람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와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열심과 애씀과 사랑이 그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위해 애쓰셨고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셨던 그 사랑이요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직까지도 나와 동행하길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짧은 삶,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많든 적든 하나님과 이 남은 삶을 동행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눈치만 보면서 사는 삶 이젠 그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주시고 초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는 찬송가 338장인데요. 이 찬양에는 이렇게 1절의 가사가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해요. 네, 어쩌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은 점점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나뉘어지고 알곡과 쭉정이도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좁은 길로 가려고 예수님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점점 더 덜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고 원하는 거, 그거는요,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언제 이 땅에 내가 다시 올지는,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에 다시 나타날지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변하지 않을 유일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날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시도 모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주님 이제 오시네, 이제 막 졸고 있다가 이제 등불에 이제 불 밝히려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말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더 하나님과 붙으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이 힘들고 십자가짐같이 고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에 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삶이 비록 굴곡진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내 삶이 형통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꿈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원함, 내 바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셉이 인생 가운데 그저 끌려다니며 살았으나 그의 결과는 늘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삶이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내 삶 전체를 맡기고 그저 주님이 끌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율적으로 내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이끌려 나아가는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그저 내 삶의 중보자로만 여기고 그저 내 삶에 나를 돕는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할 마음의 결단을 맺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의 그 과정이라는 그 동행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일으켜주시고 우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아버지 그날을 꿈꿉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묻게 하여 주십시오. 내 원함, 내 바람,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꿈과 정말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막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둠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씨앗들이 더 꽃 피우기 전에, 더 열매 맺기 전에, 더 나를 얼음으로 끌어당기기 전에 주님 이 시간 모두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이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시간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죄 씨앗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내는 죄악 씨앗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다 뽑아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같이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죄의 씨앗들이 심겨지 않도록, 주님이 옥토밭되게 해주시니 마음의 밭이 다른 죄의 씨앗을 열매 맺는 데 쓰이지 않도록 내 하나님 주님 다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씨앗을 내 마음밭에 심고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날마다 열매 맺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이든 마음이 아픈 분들이든 주님 이 시간 그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난다고 하셨으니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질병을 주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앞에 겁을 먹고 도망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누워있는 침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온 모든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깨닫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원함과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거, 물론 주님 그것도 좋지만 주님이 날 향한 계획, 주님이 날 향한 그 꿈, 하나님의 꿈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하여 주시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주의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거 누워있는 침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일어나고 있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주님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예물 그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린 모든 예물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부족하지 아니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길 찬양하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뻐하며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 주님께 감사의 열매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